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기다림에 지쳐 있는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러한 고통과 탄식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고통과 탄식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드리고 있고, 또 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탄식한다는 자체가 훌륭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탄식을 기도로,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의 이유가 나오고 있죠. 첫째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탄식이에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기에 나타난 탄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무관심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모른 척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무관심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눈앞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고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이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13편의 다윗의 탄식은 개인적인 슬픔과 고민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했지요. 여기서 내 영혼이 번민한다 했는데요, 이 번민한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하다는 거죠. 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마음 상태를 요약하면 고민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개인적인 해결되지 않는 이 번민과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편 1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탄식의 이유는 원수들 때문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했지요.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막 승리를 외치고 있는 이 원수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승리라는 것은 불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탄식하고 있죠.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식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절, 6절로 가봅시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과 지금 방금 읽은 5절과 6절을 한번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보세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번민, 근심, 원수, 두려움, 사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 구원, 기쁨, 그리고 찬송, 은덕,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이 두 그룹의 단어들은 하나의 시편에 함께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탄식이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뭘까요? 다윗의 탄식이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허공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 쉬듯이 허공을 향해서 내뱉는 거죠. 공허한 외침이에요. 혹은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해요.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넋두리를 내뱉는 것이죠. 이 방향이 달라요. 다윗의 탄식은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탄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탄식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선 자신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뭘까요? 그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원수가 승리를 확신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 후에 탄식과 또 구체적인 기도 후에 다윗의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확신과 기쁨과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기도한 후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도한 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기도는 고통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현실의 고통은 그저 사람들 앞에 내뱉는 탄식이나 넋두리일 뿐이지 찬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이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소망과 찬양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서 허공을 향해서 탄식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넋두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윗처럼
찬양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요,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늘 따라다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고 이 가시가 그를 평생 따라다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통에 순응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순응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막 고통을 쏟아놓는 것도 그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성도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두 가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던 원수가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졌다거나 죽고 사라졌다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앞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번민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씨름하던 다윗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이 확신과 찬양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비록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기도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그대로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속 썩이는 이 자식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남편과의 이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빚이 해결되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먼저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먼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태산과 같은 그렇게 보였던 문제가요, 내가 오를 수 있는 작은 언덕처럼 보여요. 저 태산과 같은 문제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기도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던 이 문제가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윗처럼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통해 고통에서 찬양으로 나아가셔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